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금일과 최후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최후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긍휼과 최후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에서 16절로 살아계신 주님의 긍휼과 최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죽음에 대한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는 사망이란 말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사망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 즉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를 뜻합니다. 별새는 세상을 떠났다. 선종은 생을 마감하다. 영면은 영원한 잠에 들었다. 타개는 불교적 표현으로 다른 세계로 간다. 숨졌다. 등등 수많은 말들 중에 소처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세상에서는 비교적 자주 쓰이지 않아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부곡 표현들과 흡사하게 사람이 세상을 떠났음을 완곡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주로 기독교에서 사망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처는 단순히 숨이 끊어진 상태를 넘어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소처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곧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시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 6일간의 창조 과정의 각날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끝을 그대로 되니라로 마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60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하신 우리 인간만이 그 원형이 훼손되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토양과 대기, 즉 자연 또한 망가지고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세기 예수님이 공생애 중 선포하신 말씀은 지금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증거가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상식과 물리적인 청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공기를 파동시키는 음이나 진동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말씀에는 실질적인 능력과 놀라운 생기와 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용도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손에 들려진 검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사의 손에 들려진 검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의 검은 영적인 세계의 수술 도구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결사를 받으실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통해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병들어 있는 혼과 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에 임할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병들어 있던 마음의 회복과 평강이 임합니다. 또한 몸의 치유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말씀이 죄된 자신을 찔러 쪼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참된 회개와 굴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의 영접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혼 몸의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과 구약의 율법적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이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속하는 대가 없이 죄 없다 할 수 없는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 필요했고 또 속죄물이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100% 신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로 대속자의 조건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장에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또 신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100% 신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죽으셔야만 인간의 대속물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또 신성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인간들이 신으로 믿을 수 있기에 성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역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모두 유지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받은 인간의 모형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이 두 개의 서로 상충되는 단어가 만나고 또 입맞추었다는 표현을 통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 저주받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속량하시어 죄사함을 받게 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정결함과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이심을 믿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살쯤까지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공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의 이별의 아픔이나 환경의 어려움, 또 시험이나 사업의 실패, 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인본의 사랑과 선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 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날 아냐고. 네가 겪어봤어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을 위로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같은 근심에 서로를 돕는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연약한 인간과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체휼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통해 자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가 아니라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금일과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주님의 금일과 채을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과거 저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눈과 손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을 키우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각종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했고 또 좋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제 안엔 그림을 좀 잘 그린다는 교만한 마음과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살았고, 반면 주변에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을 볼 때면 속으로 업신여기고 깔보며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술대학을 진학을 앞둔 고3 그해 봄, 매년 교내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하던 날, 저는 뜻밖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눈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으로 생명은 아니지만 색약, 즉 색각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3이 되기 이전에까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검사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라진 제도이지만 당시 제가 미술대학 진학을 하던 시절에는 입학시험에 앞서 사전 색각 검사를 실시하였고, 생명이나 색각으로 판정된 사람은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미대 진학이 불가했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해왔던 모든 노력과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혹감과 상실감, 큰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당시 학교 미술 선생님이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많이 힘들었겠다 위로해 주셨고, 또 조용히 불러 색각 검사를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하지 않네. 운이 좋으면 잘 모르겠는걸.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봐. 그 말씀에 큰 용기와 희망을 얻어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명도 저채도의 녹색과 빨간색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날씨가 흐린 날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카키색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시험날은 다가왔고, 저는 사전 색각 검사에서 다행히 지적되지 않으며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실기시험을 잘 보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난생 처음 그림을 미완성하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수와 삼수의 길을 선택했지만 번번이 사전 색각 검사에서 색약으로 지적을 받으며 실기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수를 결심할 무렵에 제 마음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보던 그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낮아진 상태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때 금이란 마음에 눈이 열렸고, 그해 저는 4번의 도전 끝에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증을 수령하던 날, 저는 합격증이 든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에 3년간 빈손으로 돌아왔던 저와 같이 오늘도 빈손으로 상심한 마음을 달래며 돌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손에 들고 내려올 수가 없어 옷 속에 접어 숨기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그림을 가리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엔 예전에 저와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며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며 지도했을 때 부족했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합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겐 참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금율과 채율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이 4년의 시간을 통해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채율하게 하시고 겸손과 금율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 속에 계십니까? 혹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높이고 이기적인 자아의 본성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율과 채율의 은혜를 본받아 복음이 없어 삶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곁을 내어주며 참된 위로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복된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값진 인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 깊이 결단해 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